제가 많은 나라들을 다녀본 것은 아니지만 제 경험으로 볼 때 우리나라 도로는 그 어떤 나라들보다 길이 잘 닦여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포장된 도로가 이어져 있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도로 군데군데에 표지판이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목적지를 찾기에 참 용이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이 내비게이션이 보편화되어서 길 찾는 것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길은 어떻습니까? 잘 닦여진 포장도로보다는 진흙투성이의 비포장도로가 많습니다. 때로는 정말 걷기 힘든 자갈밭길을 만날 때도 있고요, 인생의 내리막길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인생의 길은 표지판도 없고요,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야말로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마치 척박한 광야와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광야보다도 더 척박한 것이 우리의 인생 길인 듯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이 척박한 광야 길을 우리는 어떠한 마음, 그리고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민수기의 말씀은 주전 1400년 무렵 실제로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 이 민수기의 제목이 부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민수기의 말씀은 오늘날 척박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광야를 통과하는 복된 지혜와 교훈을 발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 봉사하는 자들인 레위인을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8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누구를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레위인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데려다가라는 말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데려다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카흐라는 말입니다. 이 카흐라는 말에는 취하다, 붙잡다, 가져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취하는 주체가 자신의 뜻에 따라 일방적으로 선택하다 또는 소환하다라는 의미로 연장되기도 합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했다라는 것은 곧 여러 지파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인을 무조건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소환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환하셨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성막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스스로 손을 들고 자원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세나 아론이 또는 다른 지파의 유력한 인사가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추천한 것도 아닙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막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성막 봉사를 위해 이 레위라는 지파를 특별히 선택하신 것일까요?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 출신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제사장들을 잘 돕고 성막을 잘 관리할 만한 센스나 이 능력이 돋보였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 선택하신 것일까요? 사실 레위 지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거나 제사장들을 도울 만한 자리에 절대 설 수 없는 그런 운명을 지닌 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 지파의 이러한 저주스러운 운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란에서 돌아온 야곱이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하고 난 후에 이 세겜이라는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세겜이라는 땅이 살기에 너무 좋아 보였는지 그만 그곳에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정착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하루는 야곱의 딸인 디나가 이 동네에 마시러 나갔다가 그만 그 땅의 추장인 세겜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된 디나의 오빠, 곧 야곱의 12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몰의 아들 세겜과 히위의 사람들을 속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례받지 않은 너희 이방인인 너희들에게 여동생을 줄 수 없으니 만일 우리 여동생 디나를 너의 아내로 삼기를 그렇게 원한다면 너희 족속의 남자 전부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디나를 시집 보내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런 제안을 받은 세겜과 히위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며칠 동안 누워 꼼짝 못하고 있을 때에 디나의 동복 남매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빼어 들고는 히위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야말로 피바람의 복수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크게 분노합니다. 아마도 이 아버지 야곱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시므온과 레위를 향한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49장에 가보면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12아들들에 대한 유언 기도를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야곱이 다른 아들들에 대해서는 축복의 기도를 했는데 유독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저주의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원수 대적에게 쏟아부을 만한 그런 저주가 여러분 아닙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할 만큼 무시무시한 저주의 유언을 지금 야곱이 시므온과 그리고 레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레위의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그리고 레위의 자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러한 저주의 운명, 공중의 먼지와 같이 흩어져야 하는 운명을 타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극적인 운명을 안고 태어난 레위 지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성막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일까요? 무엇이 이토록 저주 아래 살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한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뒤흔들 만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일까요? 네, 있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받기 위해 이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뛰놀면서 그야말로 광란의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른 채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들고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오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그야말로 아연실색하고 크게 분노해서 하나님께 받은 이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경멸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이 백성들을 모세는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죄가 또 다른 죄를 불러옵니다. 공동체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모세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어떠합니까? 우상 숭배의 이 죄를 방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우상 숭배의 죄에 앞장선 자들을 도려내기로 작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여러분, 단단히 화가 난 모세가 진문에 서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며 우상 숭배하지 않은 자들은 앞으로 나와 내 옆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편에 있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미치광이처럼 일어나 뛰놀고 있을 때,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모두가 광란에 춤을 추고 있을 때 그들이 죄악에 참여하지 않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던 자들은 누구든지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모세 옆으로 나아갔습니까? 출애굽기 32장 26절 하반절을 포함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편의 선자를 부르고 찾았을 때 누가 그의 곁으로 나아갔습니까? 레위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그것도 레위의 자손 몇 사람만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모세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의 운명이 어떤 운명이었다고요? 저주받은 운명이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낙인 찍혀서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운명과 관계없이 레위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견고하게 있었던지 이스라엘 모두가 금송아지 앞에 춤추고 뛰놀며 절할 때 레위 자손들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운명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주변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선 그 모습을 여러분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세상과 비교하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그러나 약해도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여러분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가진 물질이 적고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그 고백으로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편에 올곧게 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영광 중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불확실하고 그리고 불투명한 것으로 가득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의 위기, 정치의 위기, 사회의 위기, 문화의 위기, 안보의 위기, 그야말로 위기의 시대,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위기와 혼돈이 가득해도, 내 처지와 상황이 비록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세상 눈치 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곁에 설 수 있는 대길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반전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레위 지파가 모세 앞에 나아오자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기 힘든 명령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주십니다. 여러분, 그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레위 지파 너희들이 각자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진 저문까지 왕래하면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참여한 사람들, 그들이 너희의 형제이든지 그들이 너희의 친구이든지 그들이 너희 이웃이든지 다 죽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금송아지를 음란하게 섬겼던 사람들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중에는 형제들도 있었고요, 그 중에는 친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서로 왕래하면서 긴밀하게 지냈던 이웃도 있었습니다. 한 민족이고 한 동포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칼로 쳐서 죽이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하기 쉬운 명령입니까? 이런 명령이 만약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려진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뜻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과 상자 속에 썩은 사과 한 개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비록 썩긴 했지만 그것도 사과이니까 내가 어떻게 버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상자 속에 고이고이 보관해 두십니까? 아닙니다. 썩은 사과 하나가 상자 속 모든 사과를 다 썩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썩은 사과를 발견한 즉시 더 오염되고 더 전염되기 전에 썩은 사과를 과감하게 도려내고 버려내야 합니다. 그래야 상자 속 다른 사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에는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전체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조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레위 자손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의도를 그들이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어 보이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레위 지파가 순종했습니다. 그날 레위 지파의 칼에 죽임을 당한 사람의 수가 3,000명가량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편에 철저하게 서서 행동한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여러분, 여기서 각 사람은 레위 지파의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여러분 무엇하게 되었다고요? 헌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자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셨다. 즉 레위 자손들에게 복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편에 선 레위 지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그 명령을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의도를 헤아리고 절대 순종의 자리에 선 레위 지파,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이라고 인정받게 되었고, 그렇게 인정받는 순간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는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날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서 누리게 된 복은 어떤 복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여러분, 레위 지파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저주의 운명 속에 버려졌던 레위 지파가 이제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소유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장자의 사망, 곧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심판하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그리고 좌우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가축의 초태생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넘어가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애굽의 모든 장자 및 애굽의 모든 장자 그리고 초태생이 죽을 때 함께 죽을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로 인하여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으니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장자를 대신할 지파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지파를 세우시느냐? 바로 이 레위 지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18절 말씀도 보면 또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좀 축약해서 이번에는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초태생을 대신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레위 지파가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회막 곧 성막에서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극적인 운명을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했던 레위 자손들,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섰던 그 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막을 담당하는 영광스러운 직책을 맡게 되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무려 25년 동안을 성막에서 봉사하게 됩니다. 보면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26절 말씀도 이어보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여러분, 이처럼 레위인들은 25세부터 50세까지 25년을 봉사하고 50세가 되면 은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어본 26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합니까? 50세가 되면은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는 지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즉 50세가 되면 직접적인 회막 봉사는 하지 않지만 자신보다 어린 이 젊은 레위인들을 돕고 섬기는 직무는 여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세부터 50세까지 25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25세부터 50세까지 이 시기는 그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한창 황금기와 같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시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온 정성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시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50세 은퇴 이후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물러나지 않고 건강이 허락되는 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가실 때까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묵묵히 돕고 섬기는 일을
그들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구별된 레위인들의 헌신과 같이 우리의 가장 좋은 시기를 우리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이 있고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일할 수 있을 때 교회를 위해 전심전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과 같은 100세 시대에 인생의 전성기는 60이 지나서부터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인생의 전성기를 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전성기를 주님 앞에 드리시고 주님 앞에 함께 헌신해가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대길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8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하게 된 레위인들의 정결 예식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도 보면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 즉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 예식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속죄의 물을 레위인들에게 뿌립니다. 전신을 삭도, 즉 날카로운 칼로 밀게 하고 그들의 의복을 빨아서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수송아지 한 마리로 번제물을, 기름 섞은 고운 가루로 소제물을, 또 수송아지 한 마리로 속죄물로 가져오게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봉사를 하게 될 레위인들을 둘러싸서 안수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면 아론이 레위인을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제, 이 요제라는 말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사장들이 받은 이 제물을 좌우로 또는 위아래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요제였습니다. 레위인들은 이러한 정결 예식이 맞춰져야 비로소 성막에 들어가서 봉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입니까? 일을 잘하는 것일까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일까요? 일을 능력 있게, 그리고 지혜롭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정결이었습니다. 그들의 거룩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정결의 핵심은 죄에서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핵심은 죄와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이 아닙니다. 죄에서 멀리하는 거룩, 악에서 떠나는 성결,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힘이 닿는 대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할 수만 있다면 죄를 멀리하고 힘이 닿는 대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옷을 아무리 깨끗하게 빤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날카로운 칼로 우리 몸을 밀고 몸을 정결하게 한다고 해서 죄와 악이 우리의 삶으로부터 떠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도 보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룩과 순결함을 쫓으면 누구를 보게 됩니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부르고 외친다고 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와 악을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죄에서 떠나고 악을 멀리하는 그러한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쳐도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해도 우리 자신이 연약해서, 우리 의지가 약해서 실족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졌을 때, 심지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 주님 앞에 범죄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일이겠습니까? 깨닫는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가야 합니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죄의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떠한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집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성결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품고 붙잡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야 우리가 죄와 악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과 정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다시 살게 하는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가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물과 같이 흐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의 척박한 광야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의 길을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붙들어야 막막하고 때로는 답답한 이 광야를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이를 수 있습니까? 먼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눈치 보고 사람 편에 서면 사람으로 인해 실족하고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눈치 보며 세상 편에 서면 세상과 함께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다 떠나도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영광 중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지필해 가시는 반전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거룩과 성결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 앞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같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과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거룩하게 구별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어여삐 여기셔서 하나님의 시선이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머무르는 인생, 우리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인생, 여러분,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대길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는 막막하고 답답한 인생의 길, 척박한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광야를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지도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저주받았던 인생 레위 자손이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레위 자손이 복을 받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저주받았던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위해 헌신한 인생 되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온전하게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항상 거룩과 성결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날마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대길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